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인생의 차가운 겨울이 찾아올 때. 사실 설교 제목이 아직도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참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분들은 끝없이 계속되는 어떤 불변의 전성기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성공을 거듭하고 거듭하는 것, 내 인생에 실패란 없는 그러한 삶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지나면 또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계절도요, 늘 또 따뜻할 때가 있다면 추울 때가 있고요, 더울 때가 있다면 또한 너무나도 으스스한 추위로 또한 어려움을 겪는 그 계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라는 에세이를 쓴 캐서린 메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추운 계절을 살아내는 것을 겨울나기, 그래서 영어로 윈터링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데요, 이분의 책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공감이 와닿아서요,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인생의 겨울을 겪는다. 어떤 이들은 겨울을 겪고 또 겪기를 반복한다. 인생의 겨울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거부당하거나, 대열에서 벗어나거나, 발전에서 벗어나거나, 아웃사이더가 된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인생의 휴환기이다. 겨울나기를 하는 사람은 과도기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현실 세계의 어딘가 다른 세계에 떨어진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겨울은 우리에게 아주 천천히 살금살금 다가오는데, 어떤 겨울은 몸서리 쳐지도록 갑작스럽게 온다. 어떤 식으로 찾아오던 인생의 겨울은 보통 비자발적이고 외롭고 극도로 고통스럽다. 굉장히 마음에 공감이 되시죠? 날씨는 무덥지만 우리 인생의 여러 수많은 고난, 또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또한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한 영적인 침체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은 동토와 같이 굳어버린 또한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 현장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함의 사랑조차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영적인 겨울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선지자도요, 인생의 찬란한 여름이 지나고 너무나도 매서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실 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끔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단 한순간에 잠시라도 거두어 가신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사실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거해야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실존이자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엘리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일부러 다루진 않았어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루려고요. 왜냐하면 극과 극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지난 주일 말씀 때는 이 부분을 다루진 않았지만 성경 본문은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6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대요. 그때 허리를 동이고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 말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곧 하늘에 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신의 종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내리기 전에, 이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평야 지역은요 굉장히 옥토밭이에요. 비가 내리면 진흙탕이 됩니다. 그래서
마차가 진흙탕이 되면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비가 내리기 전에 먼저 갈매에서 내려가라 라고 이제 명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마차를 타고 먼저 내려갔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면 허리를 동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보다 더 앞서서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엘리야는요, 약 한 30km의 거리를요 달렸어요. 그리고 마침내는요 아합의 마차보다 더 앞서서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비가 내려서 바닥이 이제 진흙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속력을 내지 못해서 또 엘리야가 더 빨리 달린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도 해요.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분명히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말해요. 그 능력에 힘입어서요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마주한 현실은요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현실이었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지금 아합은요 그의 아는 이세벨에게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가 목격하게 된 놀라운 그 승리를 아마 보고했을 것입니다. 하늘에 불을 내신 하나님의 말로 참된 신이한 사실을 모두가 그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동안 기고만장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요 도륙해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지난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하늘 문을 여셔서 그들에게 풍성한 비를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킬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아합 왕이 도착한 그 목적지보다 더 앞서서 달렸어요. 아마 얼마나 마음이 부풀었을까요? 이제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뤘기 때문에 이 모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판도가 바뀔 것이다, 이 나라가 변할 것이다, 백성들이 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그는 아마 목적지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기대는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내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지금 이세벨은요 엘리야가 자신의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을 다 도륙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분노했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요 내일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겠다 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요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엘리야를 보게 되면 그의 큰 믿음이요 두려움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어디로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까? 브엘세바로 도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성서지 연구를 가게 되면요, 이 이집트에서 이제 전에는 이제 시내산을 들려서 이제 홍해로 이제 건너왔거든요. 그러면은 건너오자마자 전방에 보이는 표지판이 뭐냐면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는 표지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최남단에 있는 지역이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땅끝 마을, 뭐 해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었어요? 갈멜산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갈멜산 안에 이스라엘 평야 지역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북이스라엘의 영토예요. 그리고 지금 그가 도망간 그 브엘세바는요 그 갈멜산에서 약 한 남쪽으로 한 14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까지 지금 이동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라 남유다 영토로 지금 내려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지금 북한의 평양에 있다가
지금 남쪽에 있는 해남 지역으로 지금 이동했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보면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금 남쪽 방향으로 이제 남유다의 최남단인 브엘세베로 도망을 쳤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미덥지 않았어요. 그는 하루 길을 더 가서 광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지금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앉아서 그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흔히 로뎀나무는 지친 사람들이 쉼을 얻는 안식처, 그리고 쉼터의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교제하고 또한 카페를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서, 로뎀 혹은 로뎀나무 막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로뎀나무는요 무성한 잎을 가진 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덤불에 가까운데요.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로뎀나무입니다. 크게 자라면 한 2m 정도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딱 보면요, 빗자루 결처럼 생겨 빗자루 나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저게 로뎀나무예요, 여러분. 로뎀나무. 저기 조금 더 자라면 뭐 조금 더 크겠죠. 조금 더 그늘이 크겠죠. 근데 그래도 광야는요 그늘이 없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근데 저 로뎀나무라도 있으면 저 아래 숨으면 그늘에 또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로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시궁창 그리고 진흙탕을 뜻해요. 우리는 로뎀 하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시궁창, 진흙탕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뎀에서 만나.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뎀나무는요 지금 엘리야의 현재 그의 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이요 진흙탕에 빠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의 내면의 상태, 그의 현실이요 시궁창에 빠진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엘리야 선지자는요 갈멜산에서 영적인 정점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토록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생사가 걸린 상황 속에서,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도망을 쳤어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가 빼앗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그는 빼앗겼는데요, 그가 빼앗긴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의 영적인 시선을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러분, 이 3절 말씀 보게 되면 지금 동사가 3개 일어나요.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본다는 건요 지금 현실을 본 거예요. 현실을 보고,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갑니다. 이 모든 동사들이 시작된 출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본 것입니까? 엘리야의 현실을 보자 그는요 일어나서 도망을 쳤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 사본, 성경 사본들을 살펴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정확한 의미긴 하지만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표현합니다. 두려워하다. 여러분, 이전에는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그의 시선이요 주변의 것들이나 그의 둘러싼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요,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봤어요. 근데 현재는요 그의 눈이 하늘을 향해서 그의 시선이 머물렀던 것은 온데간도 없어지고요,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그의 암담한 현실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은요 우리가 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볼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깃들지만, 우리가 암담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무엇이 발생할까요? 두려움과 불안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요, 염려는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라 얘기했어요.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여러분, 염려하면 불안하고 두렵지 않아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염려하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참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의지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듯 여러분 지금 현재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처하게 된 것, 영적인 정점을 찍었는데 그가 지금 이토록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그가 영적인 시선을 빼앗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그의 영적인 시선을 빼앗긴 그 순간부터요, 엘리야는 한순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다른 데 떼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급기야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은 또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째 거의 꽉 채우는 그 시기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요, 그때 가장 빠른 지름길이 어디였냐면 바로 에돔 땅에 있는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름길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 왕의 대로를 이용할 테니까 우리가 그 길을 이용하는 그 이용료, 통행료도 내겠다, 지불하겠다 그랬는데요, 이 에돔 왕은요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과 에서의 후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형제지간입니다.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 왕의 대로가 아니라 광야 지역으로, 그러니까 사막이죠, 모래사막으로 더 멀리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오랫동안 여행을 하고 근데 더 먼 길로 이제 우회한다고 하니까요, 그들이 원망이 폭발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주신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만나도 내가 진짜 이제 더 이상 먹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만나조차도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은요 독이 퍼져서 죽게 되는데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곡하게 요청을 해요. 기도합니다. 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요, 민수기 2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자 불뱀에 물린 자들이요,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모두 살았어요. 몸에 독이 퍼졌어도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아났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 불뱀에게 물려가지고요 독이 막 온몸에 퍼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인간이 막 고통스러우면 몸을 막 웅크려요. 웅크리면 웅크릴수록 위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자기 자신만, 그 고통 때문에요 더 자기 자신 안에만 계속 어떻게 보면 더 머무르는 것이죠. 더 구부려지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 절규하면서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지 못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슬픔과 고난 가운데, 어려운 그리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치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만 명이 그래서 죽었어요. 그 고통 때문에요 절규하며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지 못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인생의 불뱀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그 물려진 그 독 때문에요, 또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또한 슬픔 때문에 절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초월해서, 우리의 고통을 초월해서 과연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넘어서, 우리의 현실을 초월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진정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탈출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오직 하늘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아요, 선명하지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선을 주께 가득 채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박해를 당하고 믿음의 결과가 그들은 순교였어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현실 가운데 그들의 시선을 빼앗긴 게 아니라 누구에게 그들의 시선을 뒀습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들의 믿음을 경주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시선을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어요. 선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요, 아무리 현실이 어둡더라도요, 끝까지 그들의 시선을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침체되게끔 하게끔, 우리가 우리의 현실로부터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끔 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바라보게 할까요?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의 형편을 보고 한 것처럼 우리의 형편을 보도록. 여러분, 사탄은요, 굉장히 용의주도하고요, 객관적입니다. 팩트를 보고요, 너 현실 좀 봐, 너 이러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손 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요, 우리는 심각해져요. 바로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첫 번째 그 모략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의 핵심 바로 이거예요. 그의 시선을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선을 빼앗긴 엘리야는 급기야 죽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영적인 시선을 빼앗긴 엘리야가 급기야는 지금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쳤어요. 그죠? 살기 위해서 지금 한 145km 브엘세바를 통과해서 하루길을 더 가서 광야까지 지금 도망간 것입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말이죠. 지금 살기 위해 도망갔는데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간청하고 있습니까? 죽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살기 위해 도망쳤는데 자기를 죽여달라고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모순투성이에요. 살기 원하는데 근데 또 죽고 싶어요. 정말 살고 싶어요. 근데 이대로의 현실이 너무 암담하니까요, 죽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빼앗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했을 때는 그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게 되자 그는요 죽기를 간청하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넘어져 버리는 평범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지금 엘리야가 겪었던 이 일에 대해서, 특히 갈멜산에서 겪었던 이 일을요 산 정상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산 정상 체험.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 산 정상에 오르면 어때요? 기분이? 네? 성취욕이 크시죠? 네, 저는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뭐하러 올라가? 정말 저는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네. 트레킹은 괜찮은데 왜 올라갔다가 결국 내려오는데 왜 올라가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직은 젊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나이가 먹으면 또 등산을 되게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갈매산 정상의 그 승리를 산 정상 체험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걸 일명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정상의 선자들. 그래서 우리가 뭐 리더십 책들 보면 이러한 제목의 책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산 정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심연의 나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어린 시절에 경험해요. 수련회 가서요. 수련회 가면요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근데 수련회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심연의 나락으로 내려갑니다. 시험이 시작되는 것이죠. 네. 빨리 공부해! 그때부터 벌써 은혜가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BTS 같은 아이돌들이요 콘서트를 하면 무대 위에 올라가잖아요. 무대 위에서 서포트라이트를 보고 화려한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관객들이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근데 문제는요 무대 위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공연이 다 마치고 이제 무대 위에서 내려갈 때, 그리고 그 콘서트홀이요 이제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텅 비게 되었을 때, 그때 어마어마한 허무감이 밀려온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많은 현대인들이요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조울증으로 자살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계속 내려가잖아요. 근데 조증이 뭐예요? 올라가잖아요. 그죠? 하이퍼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이제 우울증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락으로 확 떨어진 거예요. 마치 무슨 스카이다이빙을 산 정상에서 혹은 막 높은 빌딩 위에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듯이요. 이 간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자연의 이치가요 높이 올라간 만큼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밑으로 떨어져요. 높이 올라가면요 더 아래로 떨어지는 게 이게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인위적으로 올라가면 떨어지는데 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올라가게끔 하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마약 중에 이제 이름이 엑스터시라고 하는 마약이 있었어요. 기쁨, 환희 이런 뜻이에요. 그거 먹으면요 되게 기쁜가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아주 높은 차원의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약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거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차원으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결국 이게 중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높이에 올라간 만큼 더 깊은 심연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게 어찌 보면 자연의 이치요 인간의 감정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장에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는요 지금 갈멜산 정상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그의 신앙의 절정일지 모르겠어요. 그 갈멜산 정상에 이르기 때까지, 그가 그리시네가부터 그가 훈련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때 그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언제나 그 입술에는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요 오직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는 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하나님의 주인의 사실을 깨닫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엘리야는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에게는 그 내면에 자기 연민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요, 오직 나로 과잉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로 과잉되니까 그의 말에서 어떤 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으면요, 그의 입술과 그의 고백 속에서요,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입술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기뻐하는 고백이 나왔는데, 그의 내면이 나로 과잉되자 그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자기가 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지금 엘리야가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직 그의 시선에는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은요,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나 외에는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주목할 때니 그가 갈매산 정상에 그의 사역의 영광의 정점에 서 있었는데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게 되자 그는요,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서 하나님께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자주 섞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자들은 이 의미가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지만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요, 나의 조상들은 죽었듯이 나도 죽기를 원합니다. 나도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나도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요, 나는 초인이 아닙니다. 나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은요, 이 두 개의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바로 엘리야는 지금 이 고백이요, 공통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라고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당합니다. 지금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울증에 관련된 책들을 한 여러 개 사서 읽었어요. 문학 평론가의 저널리스트가 쓴 한낮의 우울이라는 책도 두 개 한 70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널리스트가 쓴 책과 또 심리 전문가가 쓴 책과 그리고 또 뇌 과학자가 쓴 책을 좀 읽어봤어요. 근데 각자가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하나의 사례들을 발견했는데요, 직장인들에게 직장에서 화나고 분노하는 상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이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화나게 하는 대상 1순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뭐 고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순위 80%가요 직장 상사래요. 네, 혹시 직장에서 상사이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동역자님들 계신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부하 직원에게 노엽게 하고 화나게 하는 대상 1순위는 아닌지, 네, 한번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한 30대 여성들에게 남편에게 느끼는 분노의 원인 1순위가 뭔지 질문했는데요,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아 문제예요. 육아 문제. 여러분, 많은 여성들이요, 대부분 또 맞벌이 일을 하잖아요. 남편도 일하고 아내도 일해요. 그리고 설사 일을 안 해도요, 주부로서 가정에서 일하는 거예요. 가정일은요 24시간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때 우리 남성분들 집에서 자택근무 해봤잖아요. 재택근무 어때요? 일이 안 끝나잖아요. 일이 안 끝나요. 퇴근이 없어요. 그죠? 회사에서도 계속 일 시키고, 또 집에서는 회사를 안 가니까 일하지 않는 줄 알고 계속 또 일 시키고. 그래서 어떤 많은 남편분들이요, 재택근무하면 아내가 자기가 일한 줄 몰라고 자꾸만 뭐가 일 시켜가지고 그냥 회사에 간대요. 1시간만 고생해도 가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집중도가 좋다고 일하러 가신다는 그러한 제 성도님의 고백도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주부들도 일을 하고 또 가정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는 그 일이 누구에게 많이 좀 가요? 남편에게 많이 갑니까? 아내에게 많이 갑니까? 아내에게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직장인들과 지금 이 30대 결혼한 여성들에게 질문한 이 설문조사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나를 부당하게 대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요. 또 남편이 나에게 자녀 육아에서 나에게만 맡기는 거, 나도 똑같이 힘들고 나도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현재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밖으로 표출하면 분노로 나타나고요, 그 느낌을 안으로 향하게 되면 이게 우울증으로 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 때로는 막 뜨겁게 분노하기도 해요. 왜요? 그게 밖으로 나가니까요. 나 부당하게, 지금 나는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이게 밖으로 나가면 분노고요. 이게 또 내 안으로 화살표가 향하게 되면 우울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 상태를 딱 보게 되면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부당하게 자신을 대우가 있다는 사실을 안과 밖으로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노도 하고요. 또 더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오늘날 이 우울증이요, 마치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염병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어찌 보면 가장 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전염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통계를 보니까요, 성인 약 한 1,900만 명이에요. 거의 2천만 명이 육박하죠. 우리나라 인구수의 한 그래도 3분의 1이 넘는 것 같아요. 훨씬. 근데 이만큼의 인원이요, 만성적인 우울증을 겪는데, 만성적인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 계속해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에요. 1,900만 명이요. 놀라지질 않으시네. 그리고 어린이 200만 명이요, 또 만성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대요. 미국에서요. 200만 명. 우리나라는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울증 약을 안 먹어도 다른 걸로 대신 채우죠. 알코올. 맨날 술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 미국 애들은 뭐 대학 입시 때문에 고생 안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한국 아이들은요, 초등학생 때부터 얼마나 고생합니까? 대입을 위해서요. 제가 기사 보다 보니까 뭐 대치동이라든지, 뭐 대치동이 아니어도 아마 여기 송도도 그렇고 또 우리 인천도 다 그럴 거예요. 막 아이들이 학교, 초등학교인데도 끝나고 나면요, 이곳저곳 학원 다닌대요. 밤 10시까지도 이제 학원에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편의점에 잠깐 내려오면은 제일 많이 사 먹는 게 뭔지 아십니까? 커피 우유래요. 커피 우유. 졸리니까 자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애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우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이 우울증이 잘못된 가정과 추측에서 발생되는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가정. 잘못된 가정은요, 과거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측은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상하는 것이죠. 잘못된 가정, 출발점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돼요? 도착지도 잘못 도착되겠죠. 잘못된 가정이 시작됐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추측도요, 다 두려움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바로 잘못된 가정과 추측으로 발생되는 두려움이 곧 우울증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는요, 다 끝났다고 지금 추측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러니까 나 죽여주세요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뇌 과학자들이요, 우울증이 정말 심각한 이유는요, 그냥 우리가 우울감을 느끼고 또한 우울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울증이 심각한 것은요, 그 우울증의 상태를 뇌는요, 계속 유지하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우울증에 걸리면 뇌가요, 계속 그렇게 우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뇌과학자들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뇌가요, 이 우울증의 하강 나선에 갇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왼쪽 파란색 보이시나요? 계속 아래로 하강하고 있죠. 그러니까 뇌가 계속 하강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연의 나락으로 계속 내려가는 이 성향을 뇌가 계속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 만성적으로 계속 우울증이 걸리고. 그러니까 사실 오른쪽으로 우리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뇌가 이제 우울증의 하강 나선형에 갇히게 된다라는 표현을 이제 뇌과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요, 뇌는요 조그만 자극을 통해서도 이 성질로부터, 그러니까 하강 나선의 성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뇌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꾸만 증거를 찾으려고 한대요. 무의식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러면요 뇌가 그 조그만 자극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증거를 찾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애들 건강하네. 우리 경제적 어려움 겪지만 나 건강 하나님께서 나 주셨네. 하나씩 증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극이요 자꾸만 그 우울증의 하강 나선을 유지하는 성질로부터 벗어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요 이 우울증의 하강 나선, 영적인 하강 나선에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아주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울증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울증에 빠지면요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우울증 혹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가장 큰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요 그 말씀이 느껴지지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우리의 마음에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영적인 침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인 질병이 나병입니다. 옛날 성경에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나병에 걸리면 이제 피부가 문드러집니다. 점점 문드러져요. 코도 문드러지고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근데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점진적으로 이제 피부 감각을 잃는다고 그래요. 다쳐도 다친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의학자들은 이게 나병균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병균 때문에 감각을 잃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원인이 밝혀져요. 그 원인이 뭐냐면 나병 환자가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이유는요 나병균이 원인이 아니라 나병 환자에게는 감각 신경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병균과는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게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생각해요. 그게 나병균이라고 생각하죠. 아주 너무나도 믿고 너무 싫은 것.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내면에 사실은 그 내적으로 그 감각이 손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감각이 손상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내면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과잉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로 과잉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우울증,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신경이요 손상되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는 엘리야에게 소통을 시도하세요. 그를 만지세요. 여러분, 스킨십, 터치 아시죠? 그러니까 스킨십은요 인간의 원초적인 의사소통이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요 뭐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그를 어루만지세요.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제가 만약 하나님이면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부당합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과한 일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저만 남았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 엘리야에게 저 같으면 일장 훈계를 하고요, 시시비기비를 가리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가 똑바로 막 알려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세요.
그렇죠? 침묵 가운데 그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세요. 근데 그 침묵은요, 싸늘한 침묵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이 담긴 침묵입니다.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듭 반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요,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다시 어루만지시고 일어나 먹으라. 여기서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은요, 내가 아직도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쳐 쓰러진 자식을 향해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얘야, 앞으로 힘들어도 한 숟갈만 먹어야지. 일어나서 한 숟갈만 먹자. 한 숟갈 먹어야지 이겨낼 수 있지. 해야 될 게 많은데 한 숟갈이라도 먹자. 좀 일어나서 한 숟갈이라도 먹으려. 여러분, 이러한 경험 있으시잖아요. 마치 어머니가 안쓰러운 마음에 자식에게 힘을 내주고 싶은데 없어요. 어떤 방법도요. 나에게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면서 한 숟가락만 먹자. 그래야지 힘을 내지. 여러분,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은요, 자식의 아픔과 고통을 100%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위로해 줄 수는 없지만, 아가 한 숟갈 먹자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은요, 자식을 100% 공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100% 온전히 공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 멀리 하늘 위에서 고고하게 그분의 영광스러운 보호자에 앉아서 나에게는 고개를 돌린 채, 나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나는 바라보지도 않으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고통, 그리고 우리의 쓰라린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온전히 공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기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이중부정이에요. 이 말은요, 강한 근정을 의미합니다. 이걸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완벽하게 공감하신 분이십니다. 100% 공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번역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질지라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원활히 소통이 되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또한 우리의 쓰라린 절망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완벽하게 공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공감하시는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와 친밀하게 소통하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고 직접 우리와 눈과 눈을 마주하고 입술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을 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인 그분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연결되고 소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이심을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이런 하찮은 음식 더 이상 이건 입에 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서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자만 너희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토록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당장 고통을 겪고 있고 죽어가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추운 겨울을 겪고 또 겪기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극명하게 보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소통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깊이 공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준비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목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